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 좀 기억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었죠? 새로운 생각에 대한 거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뭐요?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옛적 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첫째는 죄,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가 행한 성공이나 공적,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에 상처받은 것, 요거를 계속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거 예전 일 생각하지 마라.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두 번째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또 사막에 강을 내신다 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새해 우리의 힘은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오늘은 주님께서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목표.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생각의 전환, 능력의 전환, 이제는 목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목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고 하셔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1절부터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쓰여집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25절에서도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하셨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찬송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간의 죄악이 잔뜩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신학자들이 너무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내 백성이다라고 해놓고는 너희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찾지도 않고 죄악으로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희 죄를 도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인간이, 그 백성이 가장 타락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짜집기 해서 이게 잘못 들어갔나? 신학자들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수해서 잘못 넣으셨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완전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진단하시고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신비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멍청해서 그러려니 해야지 성경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이냐 나냐?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될까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해도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나 갈등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내가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일을 행할 때 그거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21절,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냐, 너를 위한 거냐? 이거 빨리 결단해라.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일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건데 넌 어떻게 맨날 너를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네가 사는 게 뭐가 있느냐? 너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병들고 죄짓고 상처투성이고 맨날 자존심 상하고 힘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단판을 걸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 너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니? 너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유가 뭐니? 너가 나를 위한 거라면 너가 왜 자존심 상하니? 너가 지금 병든 이유? 너가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너가 죄 짓는 이유? 너가 누구를 미워하는 이유? 원망하는 이유? 낙심한 이유? 다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너가 너를 우상화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너 뜻대로 될 것 같냐? 너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냐? 그게 재앙이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은 다 실패하게 됐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많이 헌금한다고요? 주일 예배 잘 지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게 있어요. 우리와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너에게 양보 안 한다. 그건 나를 위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정말 우리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아픔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원주의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이 원인이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그게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은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현대 사회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해서 인간 중심이 될 때, 인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신기하게 가장 천해집니다. 놀랍게 인간은 악마화됩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너무너무 유치해집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의 발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과학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찾아가면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게 하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과학이 누구를 위한 걸? 자기를 위한 게 되면 그때부터 과학은 순간적으로 재앙이 되고 인간을 위한 것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급전락합니다. 우리는 194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 걸 알아요. 그것도 가장 과학이 발달했던 독일에서 인간을 위한 과학이 될 때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가장 과학이 발달했던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인간을 위한 것이 되려면 과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때 인간이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휴머니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본주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다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휴머니즘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휴머니즘에 하나님이 빼버리고 인간만을 위한 휴머니즘은 인간을 재앙 가운데로 가장 더럽고 천한 짐승으로 만들어요. 인간 중심적일 때. 그래서 요새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있죠. 휴머니멀. 인간 짐승이라는 거예요. 애니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요? 휴머니즘만 하나님을 위한 휴머니즘이 아니면 인간은 즉시로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동성애를 비롯해서 정말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짐승처럼 되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철학의 발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이 하나님을 위한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면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요 한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는 절망을 느끼고 허무주의를 느끼고 다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 없는 철학은 인간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잘됨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공,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 되면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가두는 우리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강장 복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못한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돈, 여러분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권력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근데 인간은요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시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거기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내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게 돼요. 생명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손해보는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내 시간,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나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어때요? 손해 안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거 거절하셨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천하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떤 인간도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천하를 만드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한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천하를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만족하고 손해 안 보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정말 손해 안 보는 장사를 하려면 뭐를 위해 투자해야 돼요? 나보다 귀한 걸 위해 투자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걸 위해 투자해야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건 뭐예요?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오늘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마저도 그것을 위해서 살면 손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었는가 아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 골고다 그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분의 전생에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가난했고, 가장 천대받았고, 가장 억울하게 배신받았고,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부끄럽게 태어나고 부끄럽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배신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인류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사셨지만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와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뭐가 다른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 땅에서 비천하게 죽어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인간관계 어렵냐? 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교회 직분이 장로고 권사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면 어떤 성공에도 상처투성이고요, 어떤 실패에도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면 상처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죠? 나를 멸시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가난한들, 아파서 죽은들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건 명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자기 우상화 회개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세계가 안 돌아가면 견디지 못한 그 교만함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요, 백날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다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목적,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해지고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위대한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를 들려면 끝이 없어요. 세례요한 어때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삶이 어땠는데요? 30살 정도에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근데 뭐 악한 일을 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주님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요? 쇠하여. 여러분 쇠한다고 지금 절망하고 있지 않아요? 세리와는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만 영화롭게 되면 성공한 거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위해서 사니까 그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세례요한이 여러분의 입장이 세례요한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세례요한이라면 억울해서 못 살 거리요? 하나님 원망할 거리요? 내가 왜 착한 일만 하고 목 베어 죽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아니 너무 새해부터 목 베고 막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그만큼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가 쓴 몇 편의 편지가 종교 개혁을 읽고 서양 문화가 되고 지금 이 시대를 다 이끌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생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한 상담하는 한 청년이 저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요. 열심히 살아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다고. 사람들은 날 멸시하는 것 같고 어디에서나 날 비웃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봐도 돌이켜보면 그때는 화를 내지만 내 자신도 스스로 봐도 이룩한 게 없는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 자신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계속 나오는 것은 나의 이야기예요. 나 많은 걸 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끼니 해결하는 거, 자신의 인생의 꿈을 이루는 거 다 자기 이야기예요. 언제 치유가 되고 언제 자유케 될 수 있느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해답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뭐가 기적이냐? 궁극적인 목적을 찾으면요 인생은요 너무 찬란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새해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본질적인 자질의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죄성에 절여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의 부분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이지만 정말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는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할 때만 가능하죠.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인생의 아주 거창한 목표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그래 맞아, 나 이제 멋진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아야지. 그 꿈 깨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질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왜 오늘 본문이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도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너는 날 배반했다 하시느냐? 너 힘으로 너의 자질로 절대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자세,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의 겸손함,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역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속이 근원부터 죄에 이렇게 절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 홍삼으로 만드는 거 보면은 아주 그 꿀에 절여져 딱딱해지죠. 꼭 우리가 그래, 인간이요, 꼭 죄에 이렇게 절여 있는 모습, 딱딱하게 굳어 있는 모습. 홍삼은 좋은 영양가나 발휘하죠. 우리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훌륭한 일을 해야지 꿈 깨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괴롭히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요, 훌륭하게 살면 교만해지고요,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 속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더 실망해야 돼요. 자,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복음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각 안 하도록 너희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는 너가 이런 인간이란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찬송을 부를 존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해놓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나 기대 안 한다. 너 자질로서, 너 자체로서는 절대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 왠 줄 아냐? 오히려 너는 나 괴롭게만 한다. 여러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괴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괴롭혀요. 여러분, 괴롭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와 갖고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앙 고백 완벽하게 하고 절도 하면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여러분, 종교의식도 잘하고 절도 하고 경배도 하고 신앙 고백도 잘하는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죠. 43장에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 찬송을 만든 너희들아, 너는 나 수고롭게 했다. 너의 죄짐을 내게 안겨줬다. 그래서 그 죄 해결하려고요, 하나님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고 피 흘려 고통스럽게 보내야 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수고롭게 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으로 교만해서 악을 행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나저나 죄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찬양하겠다고 하는것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요, 목사가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 대단한 줄로 아세요? 목사인 저는 어떻고요? 본질상은 뭐예요?
진노의 자녀에 불과해요. 죄악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것 모르고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너가 어떤 존재인데, 너 아직도 너 자신을 모르는, 너의 지식과 학식, 노력,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네 인생을 다 불태워 드린다고 너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다. 너란 존재 자체가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죄악 덩어리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께 짐이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짐이에요. 인간은 가장 부유해도 주님께 짐이 되고요, 가난해도 짐이 되는 거예요. 높은 권좌에 앉아도 죄인이고 낮은 자리에 압제를 받는 인간도 짐일 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너의 모습이다. 내 자녀들의 모습이고 내 백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 민족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자기의 죄를 못 보고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만 민족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갈등 일으키고요, 싸우고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요. 자기가 대단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에 동감하십니까? 정말 동감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겸손해지셔야 돼요. 누구에게 핏대 올리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설교하느라고 핏대를 올리지만 설교단한테 내려가면 핏대 안 올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신비하게도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여러분, 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죄의 문제를 인류 가운데서 제거하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던 거예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현저한 죄를, 이 악을,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고 무기가 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왜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조보다 어려운 이유는 주님은 창조하실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땀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 창조 가능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어떤 권능으로도 안 돼요. 어떤 물질로도 안 돼요. 그건 죄값을 치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시고, 창조주가 더러운 짐승의 오물이 가득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셔서 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를 흘려서 어린 양 제사 지내듯이 그 피로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신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죄를 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요.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겠냐고요. 어떤 우상을, 아니요, 부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공자님이? 마음의 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겨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이 뭐 장관이 돼서 부자가 돼서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그건요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탄이 못하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의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가장 크게 기뻐할 일은 죄 사함 받은 감격이에요. 이건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온 우주의 음악회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우주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온 우주가 흔들리는 이유도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 충격을 받고 놀라워서 그런 거죠. 여러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은 광야 자체 자력으로는 안 돼요.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것은 사막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같이 길을 잃은 인생이요,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길이 되게 하셨고, 살 길이 되셨고요, 생명이 되셨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 거죠. 그것은 100%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셨던 거예요. 내가 외아들을 보내서 길을 내줄게. 성령을 보내서 너 인생 새롭게 할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홀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이 왜 하나님이 찬양을 우리를 통해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만 가득 기록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죄를 사하려고 보냈거든요. 그걸 믿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 3번이 또 남았어요. 주여,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생의 이중구조적 섭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인데요, 참 놀랍죠.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놓고 우리의 죄악이 기록해놓은 이런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다음 주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는 저도 회개를 해야죠.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는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어쩌다 이지응이 되어서 다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끌려고 하고 나와 다름을 용납할 수 없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민족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함을 알게 하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을 내세웠던 이 모든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절망의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좌절해 있어도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그러기에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의 은혜가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예수뿐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다시금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